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레위기 15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14장 끝까지 못 봤는데요. 이거 먼저 보고 15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5장을 보게 되면은 제가 마가복음 5장하고 연결해서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좀 많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4장은 문득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날에 대한 규례였어요. 사람도 그렇고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이 문둥병 색점이 바라게 되면은 그러면 제사장이 보러 가고 7일 동안에 폐쇄했다가 살펴보고 만약에 색점이 퍼지게 되면은 돌을 빼내서 성 밖에다 버리라. 이게 사람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사람도 제사장이 판단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7일 동안에 격리시켰다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색점이 만약에 피부에서 퍼지게 되면은 문둥병이라고 판단을 받고 진 밖에 쫓겨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심지어 정결케 하는 예식도 아예 똑같아요. 새 두 마리 백향목 홍색시에 우슬초 취해고 이걸로 갖다가 정결케 하는 예식 했었잖아요. 좀 특이했었죠.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되고 뭐 7번 뿌리는 거라든지 뭐 하나 산새는 그냥 놔주고 기억나시죠? 이렇게 사람을 위한 정결케 하는 예식이라든지 집에 대한 거라든지 아예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는 대로 가옥의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문둥병, 가옥의 문둥병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취급이 같아요. 15장에서는 유출병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흐르는 병입니다. 히브리어를 봐도 흐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마도 남자나 여자의 생식기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병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자의 병이 아니더라도 생리도 마찬가지로 유출병으로 같이 보고 있어요. 조금 이따 밑에서 보도록 할게요. 유출이 있으면은 당연히 부정해지는데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있었던 자리도 같이 부정해져요. 누웠던데 뭐 앉았던데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침상에 닿기만 해도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유출병이 없어도 유출병 환자의 침상에 접촉되는 자는 옷을 빨아야 된다.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앉았던 자리에도 마찬가지고 유출병 환자가 직접 몸에 닿게 되면은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유출병 있는 자가 정환자에게 침을 뱉으면 왜 침을 뱉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환자는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안장도 그렇고 이게 보시면은 일단은 뭐 특별히 접촉된 자는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는 그런 예배는 없어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깨끗해지게 되면 정결하게 하는 규례는 있어요.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게 되거든요. 번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를 통해서 볼 때 유출병을 죄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규례를 드리게 되는데 접촉된 자는 이런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몸을 씻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싫은 거죠. 왜냐면 이게 되게 옛날이기 때문에 샤워기도 없고 목욕탕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가져오려면은 우물물을 푸든지 아니면 강에서 떠오든지 또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싫은 거죠. 누가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인이 유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아예 이 유출이 있는 여자랑 동침을 해버리면은 그 불결이 전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한 게 아니라 7일 동안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유출이 계속해서 있으면 아무도 친구가 없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혈루병 여자는 12년 동안의 유출이 있었으니까 혈루가 있었으니까 누가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겠습니까? 몸이 괴로운 건 당연한데 마음과 영혼이 다 같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왜 이렇게 늘 부정해야 되고 아무도 나한테 안 오려고 하고 내가 앉았던데 앉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누웠던데 누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친구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되었을 때 아무런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겉옷의 끝부분을 겨우 손끝으로 딱 닿은 겁니다. 헬라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겨우 딱 닿았더니 그 여자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어요. 낫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나아야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부정한 상태인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면 옷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부정하거나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그냥 자기의 죄나 자기의 부정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대속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정해지면 안 돼요. 근데 부정한 여자가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 부정해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여자가 나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돌아보고 찾죠. 이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막 찾는데 베드로가 그러죠. 누가 예수님한테 손을 대었느냐고 묻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거의 에워싸 밀려가고 있었거든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압사당할 지경으로 에워싸여서 이렇게 공중에 거의 떠서 이렇게 떠밀려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잡고 손을 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뒤돌아보더니 누가 나한테 내 옷에 손 댔냐고 물어보시다니요.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이 여자는 알죠. 아, 그게 나를 찾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정해지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만졌는데 그걸 알아보시는구나. 허락도 없이 내가 예수님을 만졌구나.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 왜 나 만져가지고 나 부정하게 할 뻔했냐? 네가 나았으니까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안 말하시고 딸아 이렇게 말해요. 딸이라는 게 친딸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단어가 밑에 나오게 되는데 그 딸이랑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딸아 그 딸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친딸이에요. 친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죠.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그런 것을 다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그러는데 그 병도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채찍질이에요. 너의 채찍질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밌는 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인데 근데 혈루병 여인도 12년 동안 이렇게 혈루병을 앓았거든요. 그리고 딸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이게 너무 대단한 믿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그래서 고쳐주세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와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뭔가 액션을 해야 되다 하기를 원했던 거죠. 뭐 안수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뭐 나을지어다 그 말이라도 하든지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었던 건데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나를 알 필요도 없고 나를 볼 필요도 없고 나를 만질 필요도 없고 안수하거나 뭐 네가 나을지어다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그런 피부에 내가 닿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겉옷의 끝부분에 내가 닿기만 하면 어쨌든 내가 예수님한테 어쨌든 연결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바로 다음 장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건데 달리다굼 하면서 이제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혈루병 여인 그 이름도 몰랐던 혈루병 여인 낳는 게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닐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안 되거나 묻힐만도 한데 근데 마테마가 누가가 이걸 다 써요. 오히려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너네 그거 기억나냐? 그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있잖아. 그거를 오히려 강조하는 것처럼 그 사건이 가운데 딱 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에워싸 미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그냥 무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그러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어쨌든 내가 예수님한테 닿기만 하면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에게 그냥 끝만 닿으면 그 겉옷의 끝만 닿기만 하면 내가 원래 천지창조의 디자인처럼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만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 혈로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문제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예수님이 오히려 돌아보시고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채찍질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다음에 16장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